말씀 로마서 11장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만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로마서 11장 예정론의 이제 결론에 해당이 되는 아주 소중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또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4절부터 24절은 그 어려운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본문입니다. 로마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입니다. 목회자들도 사실 쩔쩔매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버려질 수 있다라는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과 유기로 이렇게 구별되고, 선택이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서 우리 인간의 공로와 그러한 착함이 아니라 야곱과 에서의 생애처럼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 에서는 버리고 유기하고 동생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택함을 받는 선택과 버려지는 유기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예정론을 로마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바로 이 유기에 대한 부분, 왜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버리시는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로마서 11장에서 더욱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오늘 그 본문은 버려진다, 버릴 것이다 라는 이런 아주 강력한 경고가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정론을 계속해서 배워왔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버릴 것이다, 버려진다 이런 표현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도대체 그러면 예정론은 우리 인간의 열심에 따라서 버려질 수도 있고 버려지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러한 유보적인, 점진적인, 불확정적인, 연속적인 취소가 가능한 그런 것인가, 이렇게 오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교단들이 보수적인 장로교, 특별히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장로교 외에는 거의 이 본문 오늘 14절에서부터 24절 똑바로 안 하면 버려진다, 너희들도, 이방인 너희들도 버려질 수 있으니까 정신 차려라,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정이란 확정된 것, 결정된 것, 단회적인 것,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취소 가능한 유보적인 것이다. 우리가 똑바로 안 하면, 제대로 안 하면,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중간에 취소되는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단들은 바로 이 본문 때문에, 바로 성경에 버려진다라고 돼 있지 않느냐, 버릴 것이다라고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은 분명히 표현은 있으니까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정이란 확정적이고 결정된 게 아니라 미확정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때쯤에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중간에 실수를 많이 하고 제대로 못했으면 결국 신앙생활을 했어도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본문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보수적 장로교는 비록 오늘 본문에서 버려진다라고 아주 엄히 경고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정론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기본 원칙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버려진다, 버려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어려운 이 유기에 대한 문제,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버리는가, 또 어떤 면에서 또 계속해서 버려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는가, 또 우리 주변의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주와 성도들의 또 모든 인간의 삶, 온 우주 만물의 이러한 피조물들의 전체의 역사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과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관련해서는 왜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버리시는가? 그거는 좀 불편한 것 아닌가? 왜 버리는가? 그들에게는 왜 기회를 안 주시는가? 또 인간의 삶 속에서는 왜 악이 존재하는가? 왜 악한 자들이 있는가? 왜 인간은 자꾸만 악을 행사하는가? 이 땅의 악한 자들은 왜 빨리 안 죽는가? 김정은과 김일성과 이런 사람들은 아주 오래도록 장수하는가? 오히려 선한 사람들이 일찍 죽고 악한 자들은 더 오래오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오래도록 사는가? 왜 이 땅에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악이 창궐한가? 이러한 악의 이러한 존재와 또 이 문제, 또 버려진다라고 하는,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는다라고 하는 참 이 불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복음주의권 교회들은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버린다라는 것은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 이 땅에 하나님이 악이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은 이건 좀 불편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버림받는 자들, 이 땅의 악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모른다, 관여하지 않는다. 결국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결단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열심과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유기에 대해서, 버려짐에 대해서, 인간의 그런 죄와 악에 대해서 모르시는 무능력한 신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더 큰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비록 유기의 문제, 또 그 유기자들이 악을 행하면서 이 땅에 엄청난 범죄들이 일어나는 이 고통스러움을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택함과 유기, 선과 악 전체를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걸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15편,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모든 걸 이루신다라. 선만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과 악 전체를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은 악을 만들거나 악을 행하라고 우리를 등 떠밀거나 악을 그렇게 조장하는 분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그 어떤 악한 존재도 그 어떤 악한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악한 존재도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고 그들의 악한 행위도 이 땅에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허용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을 사용하셔서도 얼마든지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우리 장로교는 성경에 있는 대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버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함께 잘 배워가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만이 예정론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유기라는 이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또 악의 이러한 활동과 악한 그러한 모든 역사들이 빨리 안 없어지고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한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악한 자가 등장하기도 하고 그 악한 자가 등장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엄청난 환난과 고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능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내가 비록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악한 자를 내 인생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악한 자가 나를 괴롭히도록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것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를 벌하실 때까지 내 인생에서 사용하고자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우리의 삶 속에서 부닥치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원수를 만날 때에 그 모든 역사를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주변의 국가와 사회와 이러한 많은 삶 속에 엄청난 그러한 핍박과 고난과 죄악이 팽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함을 불안해하거나 하나님의 예정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이 모든 악한 국가와 또 악한 사회와 악의 이러한 팽배들이 엄연히 하나님의 뜻 속에서 통치되어지고 있다는 것, 반드시 하나님이 이 악을 벌하실 것이다라는 것, 내가 원하는 때는 비록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반드시 벌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정론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이런 환난이 다가오면 성도들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은 우리를 살리고 지탱시켜주는 아주 소중한 교리인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번 조금 덜 설명했던 11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5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예정론을 배우다 보면 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다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배우다 보면 선도 있지만 이 땅에는 악한 역사와 악한 일들이 악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이 존재할까요? 이 악인들이 빨리 왜 안 없어지죠? 이 땅에 악이 왜 이렇게 창궐한가요?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은 이 악의 존재와 신의 존재와 관련해서 연결해서 수많은 질문과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속 시원한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유명한 가수가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러한 가요를 부르면서 그 철학적인 질문이죠. 왜 세상은 이렇게 내가 노력한 만큼 뭐가 주어지지도 않고 착한 사람이 보상을 받지도 않고 뒤죽박죽이고 엉망이고 도대체 세상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당신이 한번 대답해봐. 아무리 철학자들이 이 악에 대한 문제들을 또 신이 있다라면 악을 이렇게 내버려 뒀겠는가? 그러니까 결국 신은 없다. 이제 이러한 철학자들의 또 무신론적인 또 그러한 논리를 펼쳐내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왜 유기자들을 두셨는가요? 하나님 왜 이 땅에는 악한 자들이 그렇게 많이 존재하는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집니까? 똑같은 질문을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택한 그 자손들이 온전히 그대로 잘 보존되어 그리스도께로 초대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엄청난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버려지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렇게 12지파 또 다윗의 역사를 볼 때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자손을 택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모두가 다 가나안으로 초대되는 건 맞는 건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대되는 건 돼야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어머니가 다르다라고 해서 이스마엘은 버려지는 거예요. 아니, 야곱은 어머니가 똑같은데도, 아버지도 똑같은데도, 쌍둥이인데도 야곱과 에서는 그렇게 또 한쪽은 버려지고 한쪽은 선택되어지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데도 버려집니까? 넘어집니까? 그들의 넘어짐, 이제 11절부터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저희의 넘어짐은 무엇인가? 12절에 저희의 넘어짐은 과연 무엇인가? 저희의 실패는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중에 왜 넘어지는 자들이 있는가? 저들은 왜 실패를 하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면 그들 다 구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왜 하나님은 저들이 넘어지게 하시는가? 저들이 왜 실패하게 하는가? 그건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이해하면서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종론 자체는 신비의 영역은 항상 남아 있습니다. 다만 성경이 가르쳐 주는 데까지는 우리가 비록 어려워도 열심히 배워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버려지는 이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유기, 넘어짐, 실패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또 그렇게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니,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으로, 멋있는 방법으로, 부유한 방법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 좋을 텐데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만드는, 그들이 넘어져서 실패해서 그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방인을 시기 질투하면서 분노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초대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하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 많은 넘어짐, 유기, 또 불합리해 보이는 수많은 실패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넘어짐과 유기와 실패를 사용해서 더 나아가 그들의 분노와 시기심을 수단으로 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초대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의 넘어짐, 실패, 좌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고통들,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그러한 실수와 죄를 범하다가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분노에 휘말려서 죄를 짓기도 하고 수많은 고통 속에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러한 실수와 때로는 죄를 짓는 그런 범죄까지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좋은 부귀영화만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도구로만 사용한다라면 저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신자들에게 넘어짐과 실패와 아픔과 괴로움과 때로는 죄악을 지으며 분노와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맞으면서 아파하는 이러한 많은 인생의 어두운 장면들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신자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예정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통치의 역사의 세계입니다. 금은 보화로 100세까지 한 번도 안 아프고 그렇게 건강하게 그런 좋은 것으로만 우리의 인생을 이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조차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모든 사람들이 좋은 일만 그렇게 주어지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하나의 교훈을 가진 거예요. 인생에 많은 눈물 젖은 빵이 있다라는 것. 어려서 고난과 아픔을 겪어봐야 커서 훌륭한 인물이 된다라는 것. 이게 일반 사람들의 속담인 것이. 하물며 신자들은 왜 자꾸만 기복주의에 빠지냔 말이에요. 의식주와 관련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단 한 번의 고통도 없고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으면서 한평생을 사는 게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자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대해줘야 되는 것처럼. 아니, 세상 사람들도 인생을 살아보면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신자들은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죄악이 존재하고 사탄과 악한 영이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 신자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만하게 생각하시냐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류 전체 속에 선택받은 자들과 유기된 자들을 두셔서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두움을 통해서 이 선택받은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복을 받았는지를 대조를 통해서 더 값지게 드러내는 거예요. 모두가 다 구원받으면 감사가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버려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 지금도 여전히 지옥에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중에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에 대한 대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선택받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더 강력하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또 넘어짐과 실패와 시기의 이러한 또 때로는 아픔들은 우리 신자들을 아주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그렇게 훈련시키고 성장케 만듭니다. 강한 파도가 엄청난 훌륭한 선장을 만들어내듯이 잔잔한 파도만 경험했던 선장은 절대로 큰 바다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훌륭한 지도자와 리더들은 반드시 엄청난 특별한 훈련들을 통해서 그렇게 지도자가 됩니다. 오죽했으면 속담에 왕은 하늘이 내린다, 뭐 금메달은 신이 주신다, 이런 속담까지 있을 정도로. 하물며 우리 신자들은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되는 또 이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넘어짐과 또 실패와 이런 많은 어둠의 그러한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또 우리 성도들을 더욱 건강하게 키워내는, 참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이요 반전이죠. 선과 악, 선택과 유기,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면서 자라가는 모습과 불순종하는 죄악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불순종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인생은 또 없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사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를 지으라라고 막 등 떠미는 건 아닌 거예요. 죄는 우리가 실수해서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거나 그렇게 악을 만드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악을 통치한다는 개념과 악을 지은다라는 개념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잘 구별해 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시편 76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 여기저기에서는 이런 유기의 문제, 이런 인간의 악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 내용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한번 다른 본문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좀 봅시다. 76편 10절을 보게 되면은요,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이것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노,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많이 화냅니까?
또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차량 운전만 하게 되면 얼마나 신자들도 급하고 막 이렇게 욕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막 그 본성이 막 드러나요. 그 오죽하면 속담에 사위를 얻으려면 반드시 남자 사위를 얻으려면 운전시켜봐라. 세상 사람들은 술 먹여봐라. 라고는 이제 그 주사가 어떤지 이제 본성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린 뭐 술 먹일 수는 없으니까 한번 멀리 여행을 차 운전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막 끼어들고 막 이럴 때 막 육두문자가 막 나오고 막 이런 거친 폭력적인 어떤 모습이 있으면 사윗감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 잠재되어 있는 그 폭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노조차도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인간의 이러한 분노와 이 성질과 이런 악한 모습들은 죄악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런 모든 악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구절 잘못 읽으면 그럼 우리가 죄져도 된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남은 노는 반드시 하나님이 금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혹시라도 우리 교회를 전멸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어떤 노로 번질 수 있다라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자극하고 성도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교회가 더 열심히 신앙의 자극을 받는 그 정도, 수단으로 쓰여지는 정도로만 하나님이 인간의 악한 노들을, 또 불신자들의 이러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악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교회를 집어삼킬 것처럼, 그렇게 악이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처럼 그렇게 노가 창궐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노를 조절하시되 쓸 만큼은 쓰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절묘한 말씀입니까? 우리 잠언서 16장으로 또 한번 넘어가 봅니다. 잠언서 16장입니다. 예정론을 할 때 여러 번 읽어드렸던 말씀입니다.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잠언서 16장에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 대한 신비로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치 못하리라. 우리 인간의 마음은 분명히 우리가 의지를 갖고 책임을 갖고 인격적 책임을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계획을 합니다. 자유롭게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그 최종 응답은 하나님이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계획했다고 해서 그 계획된 대로 인생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갑자기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콱 일이 막혀요. 열심히 또 준비했지만 안 풀려요. 일이 다 막혀 있는데 갑자기 막 또 일이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응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하나님은 전부 우리의 마음속 어떤 의도 속에서 그런 계획을 했는지, 어떤 의도 속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전부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 전부 다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스럽게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이 적당이라는 말이 옛날 한문에는 고어로는 굉장히 멋있는 단어인데 요즘 이제 현대어로는 대충해 이런 이제 뜻으로 워낙 현대에 많이 쓰여지다 보니까 좀 나쁜 의미, 부적절한 부정적 의미가 많이 이렇게 우리 한글에 드러나요. 그러나 이 적당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게 조금 현대 우리 젊은 아이들은 좀 부정적 의미가 많이 강하기 때문에 좀 다른 의미 단어로도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온갖 것을 그 시음에 뭐 적절하게 정확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절하게 사용하신다. 이렇게 좀 번역하면 더 와닿지요. 악인도 악한 날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런 악들이 벌어지도록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 읽으면 마치 하나님이 악을 주도하는 신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악을 주도하거나 만들거나 조장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악이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사용하실 수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그 악을 통치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1장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긴 더 아주 적극적인 또 표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 11장 20절입니다. (20절에)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가나안 전쟁을 할 때에 그 가나안 전쟁에서 그들이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로마서에서 우리가 9장 18절에 긍휼히 여기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어떤 자들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을 강팍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읽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0절에 가나안 땅 백성들이 교회를 공격하도록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삼키려고 전쟁에 참여하도록 그들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만들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저희들의 마음이 아주 못된 마음으로 그렇게 악을 행하려고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들의 악한 생각을 행동에 옮기도록 그런 모든 악의 역사들을 허용하셨다라는 개념입니다. 악을 만드셨다, 악을 선동하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악을 허용하셨다,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로 저주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지 못하게 만드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지으라라고 악한 방법으로 악한 의도로 악으로 등 떠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차단시켰다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 자들에게 계속 긍휼을 베푸는 그런 방식으로 선택받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는 그 긍휼을 은혜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그들이 유기되게 그들이 악에 빠지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은 악을 만들고 선동하고 자극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그 소중한 은혜들을 차단시켜버려도 인간은 악에 빠져버립니다. 은혜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긍휼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지혜와 또 명철과 학식과 건강과 이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럼 아주 무식하게 자기 사업을 다 망쳐버리게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 사람의 사업을 망친 장본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망친 장본인입니까? 저 사람이 자기 사업을 망친 거죠. 그러나 그 지혜를 빼앗은 것은 하나님이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의 사업이 망가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악한 방법이 아니라 선한 방법으로. 그래서 저가 절대로 더 성공하지 못하도록. 왜요? 성공해가지고는 그 힘을 가지고 혹시라도 교회를 공격할까 봐 절대적으로 저의 그러한 정치적 힘, 돈의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그에게 지혜를 하나님이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악의 방법이 아니라 선의 방법으로도, 은혜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그 가나안 백성들이 엄청난 국가와 군대를 조직하는 그런 막강한 도시국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그런 훌륭한 지혜와 힘을 주지 않고 은혜를 차단시켜 버렸어요. 그랬더니만 온갖 사륙과 온갖 폭정과 폭력만이 왕의 마음속에 가득 차 버리는 거예요. 왕이 폭력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기 백성들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저 자신이 복수하고 싶은 억울한, 화난, 분노하는 마음만 치솟으면서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막 불 속으로 덤벼드는 것이죠. 그래요, 저들을 전부 다 진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다시 한번 욥기서로 가봅니다. 욥기서에서는 이 허락이라는, 허용이라는 이 신비로운 이 하나님의 통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유기에 대한 통치가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욥기서 1장 7절입니다. 가장 어렵고 또 가장 신비로운 본문이 또 욥기서 1장이죠.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땅에 두루 돌아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을 널리게 하였음이니이다.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는 참 특이한 장면이 성경에 거의 없는 유일한 그러한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탄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중간에 욥이라는 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먼저 묻습니다. 너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욥을 보았느냐? 이 욥이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너 욥의 신앙에 대해서 너 한번 봤느냐? 이 욥처럼 이렇게 대단한 사람 찾아보기가 드물다라고 이렇게 욥을 칭찬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래요? 9절에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가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온갖 부귀영화로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만약 그거 다 뺏어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안 줘보세요. 그러면 한국교회 성도들 거의 90% 다 도망갈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으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니까 교회 나온 것이죠. 고난받아야 되고 예수님 믿고 전도하다가 핍박받아야 되고 십계명대로 살다가 정직하게 살다가 엄청난 세상으로부터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된다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설교하는 목사들만 세워보세요. 다 도망갈 겁니다. 까닭 없이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풍족한 열매를 주셨으니까 섬기는 겁니다. 그거 다 뺏어보세요. 결국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조건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찾는 겁니다. 그런 부귀영화 안 준다고 하면 다 도망갈 겁니까? 다 도망갈 것입니다. 결국 욥의 신앙은 조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뭐 준다고 그러면 쪼르르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뭐 안 준다고 그러면 다 도망갈 겁니다. 무조건적인 선택과 무조건적인 은혜의 신앙이냐 조건적인 신앙이냐, 이게 욥기서의 큰 주제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예정론은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 속에서 오직 은혜로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반대자들은 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조건적인 예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해야 되는, 죽을 때까지 열심히 헌신해야 되는
주권적인 예정이라는 거예요. 미확정적인, 유보적인, 취소될 수 있는 그러한 미리 아신 정도의 예정이지 확정된 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종교개혁 역사는 아직도 이 싸움에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 예정론과 개혁주의 예정론이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어디 해봐라. 사탄 너에게 그의 모든 소유물을 빼앗도록 너에게 허락하마. 다 내 손에 붙인다. 허락한다.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욥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욥에게 있는 10원 하나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1원 하나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들 수 없습니다.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고 머리털까지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예정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여러분의 생애에 악한 자도 여러분에게 한 걸음 다가오는 거고, 하나님이 허용하셔야 그 악한 자가 여러분을 눈물나게 하며 공격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 울어야 하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들이 허락되어지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 내 손에 붙이노라. 그러나 절대로 욥의 목숨은 건들지 말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작정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이게 장로교가 말하는 하나님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만 그럼 어디 테스트해봐라. 하나님은 욥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욥을 더 강력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탄도 사용하시고 악한 영도 사용하시고 스바 사람들이 이제 덤벼들어서 욥의 재물을 다 뺏어갑니다. 스바 사람들이 욥의 재물을 빼앗아간 것은 결국 약탈하기 위한 악한 마음으로 욥의 재산을 탐낸 거예요. 그들의 잘못인 것입니다. 사탄이 스바 사람들을 충동질시켜가지고 욥의 재물을 빼앗게 만든 건 사탄과 악한 영들의 잘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을 하신 것은, 스바 사람들에게 욥의 재물을 빼앗도록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악한 목적으로, 악한 의도로, 악한 뜻으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한 목적으로, 선한 뜻으로, 기쁘신 뜻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훌륭한 인물로 키워내기 위해서, 훌륭한 그러한 교회로 강력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한 영광스러운 목적으로 허락하신 것이에요. 목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벌은 사탄과 스바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도 다윗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다윗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이스라엘을 벌내리기 위하여 누구를 사용했다고요? 다윗을 격동시켰다. 우리 번역에는 격동시켰다, 감동시켰다. 영어 번역에는 스탠드, 스톨. 영어에서도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이 악한 신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번역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단어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이 단어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이 훨씬 잘 번역이 됐어요. 이 부분에서도. 개정판에는 조금 나쁜 어감으로 좀 이렇게 번역된 표현도 있어요. 이 격동시키다, 감동시키다, 이 부분이 훨씬 좋아요, 번역이. 그리하여 다윗이 마치 자기의 군대 때문에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군대 숫자를 조사하려고 하는 욕심이 생겨버린 거예요.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군대를 확장하도록 욕심을 내도록 허락하신 것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런데 역대상 21장 1절에는
주어를 거꾸로 말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러 가서 백성들의 군대를 숫자를 계산해 봐라. 똑같은 사건인데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격동시켜 가지고 죄짓게 만들었다라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격동시켰다라고 말하는데,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다윗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벌받아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한 번은 사탄이 그렇게 했다. 양쪽에서 다 다윗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허용하신 것이. 사탄과 악한 영이 죄를 지은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지은 거예요. 이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연약함조차도, 우리의 실수조차도, 우리의 죄조차도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그 모든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로마서 3장처럼 그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 그럼 우리 죄나 시컷 짓자,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예정론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작정을 악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러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예정 앞에 우리는 우리의 죄까지도,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주권 속에서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 인생의 또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하여 우리를 성장시키는, 우리를 망가뜨리고 악하게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엄청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고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잘못 거꾸로 이해해가지고 그러면 죄나 시컷 짓자, 악을 짓는 거 다 하나님이 시키는 거네, 이런 식으로 어리석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몇 구절만 조금만 더 읽어보면은요, 역대하 21장 1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게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다. 여호람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기 위해서 주변 블레셋과 이러한 적들을 어떻게 해요? 격동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은 정치적 야욕을 펼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약해진 틈을 타서 공격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다윗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이렇게 또 펼쳐집니다. 이사야 9장 11절에도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켰다. 이사야 13장 17절에도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할 것이다.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 바벨론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은과 금 이런 거 쓸데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쳐다도 안 본다라는 거예요. 약탈에 관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바벨론만 공격하기 위해서 벌떼같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저 변방에 저 구석에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메대, 파사. 그런데 갑자기 왕권을 확립하더니만, 주변에 땅을 넓혀가더니만 갑자기 점점 그리하여 바벨론의 거대한 제국을 저 시골 동네 같은 조그만 동네의 작은 나라가 그렇게 집어삼키면서 페르시아 대제국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격동시켜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스가랴 9장 13절에서는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 격동시킨다라는 단어가 악한 자들의, 적들의 마음을 격동시킨다라도 이럴 때도 썼지만, 자 이번에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헬라 제국, 그리스, 바로 이 헬라 제국을 공격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좋은 또 표현에도 씁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에는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이렇게 자연 만물을 격동시킨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 만물까지도 전부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교회를 돕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17장 16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계시록 17장. 여기에도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17장 16절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이렇게 사탄과 악한 영들이 교회를 짓밟고 공격하는 엄청난 고난의 시간들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서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벌어지는 거예요. 적들이 처음에는 교회를 공격하는 데는 일치단결했는데 나중에는 또 지들끼리 싸우면서 멸망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저들의 마음 속에, 저들의 의지 속에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신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기까지 이 모든 역사가 악인들이 그렇게 서로를 죽이도록 미워하도록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펼치도록 그렇게 그들의 마음속에 주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이 주사라는 말을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악을 선동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허락하신 것이다, 허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11장 16절부터 읽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어 그 가지 그러면 네 마리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신비로운 하나님의 예정, 때로는 선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악을 사용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어떤 자들은 같은 자손인데 택함 받은 자들이 있고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실패와 좌절의 역사가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와 시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또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악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실패를 사용하여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신비로운 방식, 악을 사용하여 우리 성도들의 성화를 또 사용하는 또 이런 신비로운 방식, 이러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비유를 소개를 합니다. 제사하는 처음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나머지 떡덩이도 다 거룩해진다. 또 뿌리가 거룩하게 되면 가지들도 다 거룩해진다. 이 두 가지 비유를 이제 설명하는데 특별히 뿌리 비유를 설명을 합니다. 결국 이 처음 곡식 또 뿌리, 이것은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주셨던 바로 은혜 언약을 붙잡았던, 은혜 언약이 허락되었던 정통 구약에 있는 바로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은혜가 펼쳐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이 그 첫 은혜 언약을 받았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너희 이방인들도 이 첫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첫 곡식의 그 뿌리에 연결된다라면 너희들도 얼마든지 그 구원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지 절대로 혈통이나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비유는 결국 인간의 공로와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소중한 그 은혜 언약의 그 혜택으로 인해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자기의 그러한 혈통이나 공로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뿌리 비유를 하는데요. 자, 잘 보셔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접붙임을 하게 되면 돌감람나무, 그러니까 나쁜 뿌리 위에다가, 튼튼한 뿌리 위에다가 사과나무라든가 좋은 열매를, 과실을 맺는 나무를 접목합니다. 이게 보통 원예법이에요. 농사 짓는 법이에요. 좋은 뿌리에다가 과실나무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지들은 과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과실이 주렁주렁 열려요. 왜요? 뿌리가 튼튼하다 보니까 뿌리로부터 쫙 그 영양분을 끌어올리고, 가지는 과실나무이기 때문에 과실이 잘 맺는 거예요. 이게 보통 원예법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거는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1세기에도 알고 있는 원예법인데, 바울은 다들 익숙히 잘 아는 농사법을 거꾸로 뒤집어 엎었습니다. 뿌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이고 너희는 이방인이라는 것이. 그래서 뿌리가 거룩해서 그 뿌리로부터 너희가 도움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나무를 좋은 나무에다가 접목시켜서 그 좋은 나무의 영양분으로 인해서 나쁜 너희 나무들이 좋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원예법에 맞지 않아요. 나쁜 나무에다가 좋은 나무를 붙여야 과실이 맺는 거예요, 이 일반적 원예법은. 그런데 바울은 좋은 나무에다가 나쁜 나무를 갖다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혜택받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절대로 자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바울은 무지해서, 원예법을 몰라서 이렇게 했을까요? 원예, 농사, 나무를 농사 짓는 법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최소한 그런 상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귀를 여는 거예요. 아, 저기 원예법을 말하는 거구나.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익히 잘 아는 그런 일상생활의 비유를 살짝 끌어다가 설명을 하는데, 그대로 설명하지 않고 반전을 해서 이걸 확 뒤집어 엎어서 설명을 하면서 보편적인 그런 원예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해하게끔 나무 이 접목시키는 농사법을 슬쩍 끌어와 가지고 쉽게 설명하는 듯 하지만, 그러나 보편적인 자연적 원리로 그렇게 자라는 나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의 초자연 방법으로 결국 이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아주 특이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재밌는 설명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 뒤에도 결국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결국 겸손하게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는 예정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경고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넘어지고 버림받았느냐? 교만해서라는 거예요. 공로주의, 우월주의, 자만, 독선. 아, 예정론을 배우니까 죄도 실컷 져도 되는 거네.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네. 그러면 죄나 실컷 짓자. 이렇게 구원파처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공로주의를 엄중히 책망하기 위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자랑하고 교만하면 오히려 그게 버림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너가 예정론을 가지고 막 살고 아무렇게나 살고 그렇게 못되게 살고 교만스럽게 살아? 그거 자체가 너가 버림받았다라는 증거야.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정론을 배울 때는 항상 겸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남이 예정 받았느냐 구원 받았느냐 이거 가지고 맨날 시비 걸고 공격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절대로 누가 예정받았는지를 체크하도록 하나님이 예정론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예정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가라라고, 나 자신의 예정에 대해서 확신하라라고 주신 것이지 남을 판단하라라고 주신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너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정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가 아닌 것이죠. 교만에 대한 그러한 전도적 경고인 겁니다. 결국 예정론이란 어떻게 깨닫는 거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믿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이들이 버림받았느냐? 교만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오직 믿음으로 겸손하게 나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저들도 이제 믿음으로 나온다라면 얼마든지 구원으로 초대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나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정받았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예정론을 운명론이나 숙명론이나 팔자론처럼 생각해서 어차피 나는 구원 못 받아, 나는 어차피 유기됐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고 나는 회개할 필요 없어, 나는 전도 받을 필요 없어, 나는 어차피 유기됐으니까, 나는 행하도록 그렇게 결정됐으니까, 이렇게 자포자기, 절망주의, 회피주의처럼 이렇게 인간의 무책임을 조장하는 형태로 예정론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오면 예정의 이 혜택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가려 놓으셨기 때문에 누가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전도를 받으면 얼마든지 회개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예정됐는지를 깨닫게 되고 신앙 고백으로 세례받으면 그 사람은 예정받은 자로서의 구원을 확증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선택의 은혜와 그러면서도 또 신앙과 회개의 책임을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경고는 예정의 그 선택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어떻게 초대되어졌는지 전도의 그 방식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 전체가 어떻게 버려질 수도 있는지에 대한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는 것에 대한 경고인 겁니다. 예정론의 본질은 9장, 10장에서 이미 소개가 된 거예요. 예정은 개인적 예정이지 집단적 예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예정은 절대로 취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1장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예정이 취소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와 같은 나도 봐라, 나도 유대인이지만 이렇게 유대인 안에 개인적으로 예정된 자들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말할 때는 너희들 신앙과 회개를 하지 않으면 너희들 버려질 수 있어 라고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경고할 수 있는 거예요. 집단을 향해서는 그렇게 경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개개인을 향해서 목회자가 당신 버림받았어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전체를 향해서는, 교회 전체를 향해서는 얼마든지 신앙과 회개를 촉구하면서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버려질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중에는 아직도 안 믿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러나 개개인을 향해서는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세례를 받았으면 신자로 취급해 주는 겁니다. 전도적 관점에서는 불신자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회개와 신앙을 갖지 않으면 버려지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경고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증과 보증과 경고를 절묘하게 설명하는 것이지 예정 자체의 본질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열심히 안 하면 망가진다라고, 그렇게 인간의 공로에 기초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정의 본질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정의 이러한 그 의미를 설명하면서 신앙과 회개의 인간의 책임을, 전도의 이러한 기회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그러한 전도의 그러한 경고인 것입니다. 이거를 구별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누가 예정된지 모르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해야 되고
김정은한테, 김일성한테도 아주 가장 악한 자에게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악한 자니까 전도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전도해야죠. 예수님 믿게 해야죠. 이렇게 전도는 누가 택한 자인지 불신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눈에 보기에 비록 악해 보여도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 영원한 지옥에 버려진다라고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의 죄와 악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성화를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러한 역사로 우리를 돕게 될 거라라고 성도들을 위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와 경고가 함께 쏟아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 읽어봅니다.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접붙이심을 얻으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정론 핑계대고 막 살아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정론 핑계대고 교회 안 나와도 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하심을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참 절묘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전지전능하신 주권자라는 것, 선택과 유기를 결정하실 수 있는 주권자,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회개와 신앙하는 결단하고 믿는 자에게 또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전도의 기회가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을 결정하시는 그러한 주권적인 또 권한이 하나님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인자하심과 어미를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만 생각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교회로 나오지 않고 신앙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면 벌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들이 계속해서 믿지 아니하는데 이 불신앙에 거하지만 않는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회개와 신앙으로 나온다라면 그들도 얼마든지 접붙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도 너희들도 회개하고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너희들도 그렇게 초대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도 교만하고 자긍하여 거만하게 그렇게 굴게 되면 너희들도 찍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의 기회란 얼마든지 누구에게나 열려지며 신앙과 회개를 하도록 촉구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구원이란 본성을 거스려서 악한 자가 선한 자로, 그래야 중생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접붙이실 능력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예정이 우리 눈에는 가리워 있기 때문에 누가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의 예정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얼마든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공적으로는 세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 핑계대고 자기는 버림받았다라고 교회 안 나오고 막 살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은혜인지를, 하나님의 이 절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늘 겸손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어려운 본문을 함께, 특별히 악에 대한 문제, 유기에 대한 문제들을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깊이 있게 설명하는지,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특별히 성도들의 삶 속에 많은 고난을 겪을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들을 다시 한번 잘 깨닫고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